네, 공야의 소리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첫 주일을 앞에 두고 이제 토요일이 이제 마감되고 이제 저녁이 되었네요. 이렇게 석양에는 지금 막 해가 넘어간 상태가 돼서 이렇게 해가 막 넘어갔습니다. 그냥 워낙 날씨가 흐리고 먼지가 많아서 해를 볼 수 없었던 하루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고 마음도 유쾌하진 않습니다만 세상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은 이렇게 찬란한 해가 넘어갔지만은 별자리들이 많이 떠오르고 은하수가 흐르고 있고요. 벌써 서쪽에서는 시리우스와 삼성과 묘성이 올라오는 환상적인 하늘의 그 찬란함은 영롱한 별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주 만물이 다 선포하고 있는데 땅을 바라보면 굉장히 어둡고 힘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주님과 광야에서 홀로 걸을 때 우리는 주 예수님과 밀접하게 성령 안에서 함께 있고 이기는 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주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가면서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도 있고 모이려고 노력하고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지만 굳이 역으로 그 모임을 또 사람을 피해서 혼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굳이 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동, 사회성이 없다는 동 이런 것을 갖다 잣대를 들여대기 전에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그렇게 살만한 것이라든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굉장히 날씨처럼 우울했지만은 또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성경 요나서 2장에 잠깐 왔는데요. 요나가 드디어 이제 그 물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요나서 2장에 나와 있는데 잠깐 그것을 묵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한국에는 여전히 이제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들의 어떤 모임과 집단과 단체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도 누가 이렇게 방문자가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면 전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와서 그 문을 열어주면 새로운 좋은 기쁨의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뻔한 거지만은 제가 뭐 열어드리고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체통에다가 결국은 종이를 넣고 갔더라고요.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생명 내걸고 변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걸 하고 있는데요. 다른 뭐 종교들이 뭐 어떻게 구원이 없지만은 소위 성경을 갖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물론 구약에 나타난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성후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죠. 여전히 그런 걸 고집하면서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또 산다 이렇게 또 고집하면서 인생의 황혼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뭐 이제는 뭐 남의 어떤 영혼을 안타까워할 시간도 아니고 저 역시도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런 걸 볼 때 참 힘들다 이 세상 살아가기가. 성경의 본질과 본문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당연히 믿지만 뭐가 잘못됐다 하면서 틀렸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데, 그게 바로 바울 목사님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애국에서 잊지 못하는 엄청난 그 싸움들과 분열들이 많이 일어났네요. 우연히 오늘도 보고 싶어 본 건 아니지만은 그 어떤 대형 종교 집단의 어떤 모임을 몇 분짜리 잠깐 봤습니다만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마 이런 것을 듣지도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다니고 모이는 사람들의 그 열정과 어떤 그 고집과 그 논리를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완전히 굉장히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만 저도 안 쳐다봅니다만 참 서로 싸우고 위층 아래층 반 막아놓고 예배하고 이런 곳이 여전히 있네요. 저런 걸 가만히 살펴보면서 결국 돈이구나, 돈. 그 목사가 예를 들면 한쪽으로 정식 월급이 한 달에 600만 원인데 몰래 저쪽으로 판공비나 이런 걸 통해서 900만 원 더 갖다 발견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싸우는 거. 결국은 1,500만 원 목사가 1,5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는 건데요. 어디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많이 능력이 있어서 받는다고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나 그죠? 그 12사도들이 목회한 그 시대나 바울 목사님이 있는 그 2000년 전이나 물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요. 세상은 물론 바뀌었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 생활과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을 통해서 예배한다고 그게 되는 것인지 그건 의문입니다. 사람도 문제예요. 거기에 따라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구성원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느 목사 설교가 지식적이니까 나는 좋았지만 또 이제 저 사람이니까 저가 좋다. 그러니까 난 이 목사가 좋다. 너는 저 목사가 좋다. 어느 장로가 완전히 그 밑에서 완전히 그 어떤 그 목사 밑에서 그런 노릇하면서 그렇고 그런 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로가 다니는 어느 회사 물품을 팔아주고 교회 멀쩡한 에어컨도 다 어느 제품으로 갈고 이런 한 예배당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물질이 모이다 보니까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제가 미국에서도 이제 어느 주에 가서 제가 보니까 한인이 모이는 곳에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제법 모인다는 교회는 꼭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나이 들어 목사가 은퇴할 때 되면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갈라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추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광야의 사역을 하면서 나는 완전히 무슨 어린애들 같이 코미디하는 것 같겠다. 저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또 여러분처럼 몇 명이 이제 참 이 광야에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참 노아 홍수 때와 사람들은 많아도 저걸 신앙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죠? 몇 층 다 아래 위층 막아놓고 위층에서 예배하고 밑에는 다른 사람이 예배하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 과거 10년, 20년 전에 세상 그죠? 예배당 큰 곳에서 빠져나와서 또 개척한 이런 곳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참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정말 광야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 같습니다만 그야말로 영적인 도떼기 시장이지 정말 참 괴롭네요. 근데 대부분의 그 작은 예배당과 그런 목회자들이나 종교인들도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면서 커지려고 악을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그렇게 한 주간이 이제 저물어 가고 한 달이 지나갔으며 또 일곱째 날 그 안식일이 지나고 우리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또 우리가 주님의 날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일 겁니다. 특별한 예배 처소가 없는 분들은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기도문 하시고 예수님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나는 주님을 사모하고 더욱 사랑합니다.
잠재웠다간 세상에서 마음 뺏기지 말고 정말 항상 예수님 사랑하고 주께 외면받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많은 영적인 종교 사건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나도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악자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그림 많지도 못하고 정말 오늘 한국의 하늘은 완전히 그 먼지로 뒤덮여 있는데요. 참 깝깝하네요. 이웃나라 일본만 가도 이런 먼지는 없는데 그들은 20년 전에 가니까 마스크를 그렇게 많이 쓰고 다니더라고요. 무슨 일본에 있는 어떤 그 나무 종류가 그런 어떤 알레르기를 일으키나 봅니다. 봄이 되면 더 그런 것 같고. 근데 한국은 지금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도 먼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 마스크를 쓰는 지경이 되는데 우리는 또 마스크 쓰는 습관이 안 돼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참.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저걸 성전이라고 하며 나는 어느 목사파 하면서 싸우고 있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주로 내려오실 때까지 그런 싸움은 끊이지 않다가 모두가 다 멸망할 것 같아요. 싸우고 치고받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없는 복음을 증거하러 돌아다니는 불쌍한 나이 드신 분들 참 안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못 삽니다. 구원 못 받아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교리나든가 자기들이 관념에 빠져 있어서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동, 네 번째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동,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을 천주교가 완전히 부셨다는 동, 14만 4천이 돼야지만 구원받는다는 동, 이곳에 와야지만 휴거된다는 동, 예루살렘에 간다는 동.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인 예배당이 아니고 그것은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자기 자신이 교회인데 왜 교회를 다녀요? 참 이러한 치열한 곳에서 한국은 글쎄요 희망이 없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왜 사람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인생을 출발하다가 물질이 많아지면 저렇게 다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는 걸까요? 저는 그런 와중에 이런 찬송이 또 생각나는데 얼마나 아프셨나. 주변에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감동을 받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한번 불러보지만 참 좋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근데 이것을 작사 작곡한 분들이 지금은 너무 부자가 되어서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리고 그런 결과를 맺었지만 어쨌든 이 내용 자체는 좋아요. 예수님에 대한 전체에 대한 그 복음이 여기 사랑과 찬양이 여기 깃들여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한번 해봤는데요. 글쎄요. 하기 전에 이걸 한번 할까 그죠? 요나서 2장을 끝나고 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오늘은 요나서 2장에 왔습니다. 1장에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참 저는 특별한 게 요나가 나를 그죠? 바다에다 집어넣으면은 잠잠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게 참 요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담대한 대담한 사람이다. 나를 희생시키면 이것이 이런 어떤 것이 끝난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참 이런 굉장한 요나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스스로 내가 나를 집어 던져라 하면서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요나의 말을 들었어도 차마 그렇긴 하지 못하면서 열심히 노를 줘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결국은 할 수 없이 이 사람들도 기도를 한 다음에 요나를 집어넣는 걸 보면서 참 이 사람들도 참 그 불가피한 선택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죠? 그 사람들도 살렸고 요나도 살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참 나로 인해서 가정이 그죠? 삶이 집단과 사회가 단체가 휘청거리고 성장하지 못한 경우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차라리 잘 될 문제를 내가 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믿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나같이. 결국 그래서 요나는 물속에 던져졌지만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삼키겠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다. 이건 기적이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걸 비웃습니다. 그 무슨 소설 같다고. 아니에요. 이거 실화하고 실제적인 것이고 예수님도 이 요나의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사건을 악하고 음란한 세상과 세대에 줄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에 예수님이 그랬다면 2000년 전에 말씀이 지금 동일하게 더 요나의 표적은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표적을 너희들 구하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었는데 그것도 안 믿겠더니 안 믿어지냐? 그러면 요나의 표적을 잘 보고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은 이 놀라운 의미를 깨달아야지만 너희들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지금 이 세상은 쉽게 말해 예수님 말씀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란을 위해서 사람들이 악해지거든요. 응? 또 음란하면 또 악해지거든요. 악한 사람은 또 음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 그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끝장난 세대라 이거예요. 2000년 전부터 이미 세상은 끝났는데 지금 여러분 2000년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 악한 열매 맺고 성경책을 갖고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런 자들이 그죠? 돈 때문에 싸우고 이 목사 저 목사 담임이 바꾸고 원로 목사가 생기고 애들은 맨 쌈질하고 위층 아래층에 갈려서 예배하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목사 월급이 무슨 1,500만 원에 1,500만 원은 보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수억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글쎄요. 뭐 능력이 그만큼 있어서 받는다고 하겠습니다만 능력이 많은 분들한테 많이 가서 많이 헌금하시면 될 것이고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도 없고. 참 기가 막히네요. 오늘도 뭐 못 볼 거 잠깐 봤습니다만 야 역시 한국은 끝난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사람 혼자 이렇게 외친다는 것 참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외치지. 여러분같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성경 떠나지 않고 거짓 선자들을 파악하고 심각하게 이 시대를 파악하면서 예수님을 하루하루 믿으면서 견디고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같이 나가는 것인데요. 참 어렵네요. 결국은 그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체험한 것은 완전히 그 지옥을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스오르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오르의 뱃속은 사실 큰 어떤 물고기 뱃속을 얘기하는데 거의 이 지옥과 방불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어떻게 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 주께서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이를 철저하게 지옥을 체험하고 변화받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움에 이렇게 가서 이것도 살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산의 뿌리까지 그렇게 밑에다 가라앉아 살 수 있어요. 아마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했을까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건 사실 아닙니까? 여기서는 요나도 바뀌었어요. 마치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인생을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서 바뀐 경험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맨날 예배당 큰 속에서 이름난 목사 쫓아다니면서 으쌰으쌰하면서 저들이 대단한 것처럼 굉장히 사악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 보거나 이 목사 저 목사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섬뜩해요. 그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여느 이단 어디 저리 가라 하더라고요. 참 대화할 존재들이 아닌 것 같아요. 끔찍해요.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설령 뭐 예배당에서 누가 옳다 어느 목사파 얘기하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 뭐 종교 사건들을 욕하는 것도 똑같지만 그렇게 욕하는 거기는 교인도 똑같더라 이거예요. 굉장히 섬뜩하다.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저 정도로 변할 수 있구나. 예,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끔찍한 세상이에요. 결국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철저히 변화됐을 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런 결과가 이제 지금 그 요나서 2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3장에 다시 이제 사명을 회복해서 니느웨로 가는 장면. 근데 어쨌든 오늘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큰 뱃속에서 고통하고 회개하는 모습. 어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고 고집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는 기회를 요나처럼 잘 회개의 기회로 사용하면 이렇게 살 수가 있고 선지자로서 사명자로서 예수 믿음의 사명자로서 지체로 살아가지만 이것마저도 외면한다면 그 구원 못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 그래서 요나서 2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그것도 부족하셔서 우리 때문에 죽으신 다음에 땅속에 묻히셔서 약 3일간의 그죠? 인간이 죄를 묻기 위해서 3일간의 죽음을 체험하시고 부활하는 것을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고통하면서 받는 고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그걸 대신 예수님께서 겪으셨다고 봐야 됩니다. 이 모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요나 개인의 사명과 이 돌이킴의 속에서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리셔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6시간 동안 그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고통하셨잖아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보리가 우리 때문에 대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당하는 고난. 그리고 또 죽으시면서도 그죠? 음부에 내려가시사 고통을 당한,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갔다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이때 아마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 말이나 여러분 그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이 자들은 과거에 그 노아 용수 때 죽은 영혼들에게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래. 3일 동안 주님은 땅속에서 뭐 하셨냐? 잠자다 나오신 게 아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다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아니,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서 소설을 쓸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이라는 게 72시간을 꼭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대부분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또는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를 보통 하루를 치거든요. 마치 이렇게 지금 6일째가 끝나고 지금 7일째도 오늘 끝난 거거든요. 벌써 8일 첫째 날이 오늘 이렇게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건 꼭 72시간은 꼭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3일 동안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우리의 죄를 묻어버리신 거예요. 땅에 영원히. 그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단번에 드리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늘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써 성전 지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갈라지고 인간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성소에 올라가고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요한계시록 23장에 그죠? 촛대교회로서 성령께서 함께 가시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당하면서 사명을 회복해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서 니느웨 사람을 살린 것처럼 요나와 같이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지옥을 체험하잖아요. 스오르의 뱃속, 물고기 뱃속을 지금 거의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하고 깊음 속 바닷속까지 던지셨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구덩이까지 얘기하는 걸 봐서 굉장한 쉽게 말해서 요나는 생지옥을 경험했지만 주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리셔서 사명을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요나를 통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그죠? 3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나타낸 거예요.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악하고 음란한 것이 바로 인생의
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것은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누구누구를 욕하고 어느 예배당 썩은 교회당 무슨 뭐 타락했다 우리가 사실 똑같아요. 우리 자신도 사실 똑같아요. 예수 없으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구나. 심령으로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구나. 그냥 불쌍하다. 다 모두가 불못으로 가서 뒤늦게 후회하겠지만 못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요나서 2장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하면서 사명을 회복하고 회개한 요나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부활의 사건을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선 영상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두 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예배당마다 싸우고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하고 막 이런 헛소리 하는 것이 전부 다 예수님을 몰아낸 결과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몰아낸 결과 또 돈이 모이게 되니까 돈 보고 사람들이 싸우게 되고 법합니다. 교회법이니 뭐니 무슨 회의를 해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결국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이거 욕심을 채운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런 데 연루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이 돈 때문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돈이 뭔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사건밖에는 내가 악하고 음란한 세상 인생들이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신의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밖에는 길이 없노라. 대책이 없다 그거예요. 인생들은 여러분 말 천사람 그죠? 다 들어보면 그죠? 천사람 다 각자 자기 할 말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요. 다 예배당마다 분열들마다 이유가 있고 어느 장로 어느 목사 다 이유가 있어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와서 그냥 한방 심판을 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불이 떨어지기 전에 심판의 불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어디 이단으로 가라?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 삶에 그런데 연루되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 모여서 똑같이 물질 모이고 사람 모아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사람 이렇게 높이는 이 자체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봐요. 여기 있는 어떤 이 목사들이라는가 어떤 종교 이런 사건들만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만드는 그 주변의 사람은 더 악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미국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국이 한인, 미국 교회나 그런 데는 제가 많이 안 가봤습니다만, 일본인 교회나 그 뉴질랜드 교회에서는 그런 거 못 봤고요. 물론 뉴질랜드에서 저거 잠깐 봤어요. 원로 목사님 하나가 과거에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불미스럽게 발견돼 가지고 불미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거 봤는데 또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회계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과거에 그 이상한 어떤 것을 파헤쳐서 그 사람을 끌어내린다는 그럼 너는 별 수 있냐? 우리가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이 마귀가 다 사탄 마귀가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당이라고 교회라고 하고 저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한다고 해도 결국은 귀신이 초소가 됐다. 그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요나의 표적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또 악한 세대. 그죠? 이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같이 표적 중에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면 너는 구제의 불능이다. 너는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어린 양 내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아직도 여러분 세상에 이상한 것을 따라다니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다니고 성경이 없는 걸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악하고 음란한 자올시다. 음료 중에 상음료올시다. 회개해서 예수님께 돌이키고 차분하게 자기 가정 지키고 먼 데 가서 전도한다고 선교한다시고 그죠? 설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제대로 회개 열매를 맺고 가족, 자녀들 먼저 주께 인도하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되면 그럼 지옥 보낼 겁니까?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태평하게 지금 뭐 하늘만 바라보고 지금 탄식하고 있을 그런 사람은 없죠 여러분. 예. 저는 오늘 참 한밤도가 썩어도 이렇게 썩었구나. 그러니까 다른 어떤 영상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냥 곧바로 성경 보고 하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며 전도하고 안 들으면 많은 것이고 못 깨는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갑니까? 그런 아수라장이 된 세상에서 예수님을 정말 지키는 믿는 우리 또 광야의 동역자들이 소수가 있어서 너무 고맙고 힘이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우리는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나깨나 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면 죽습니다. 요나의 표적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어린 양 제물과 똑같이 죽으셔서 처절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은 영원히 인구에 회자하면서 우리가 나라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탄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우리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나와서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천연왕국의 그 영원한 아름다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정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 여호와의 증인 안 돼요.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 안식일 안 돼요. 예수님 피 흘림 없이 13만 4천 안 돼요. 예수님의 피 흘림과 예수님 자신에 대한 사랑 없이 신부, 예루살렘 성 안 됩니다. 그들은 대개 이불만 나불거려요. 돈이 목적이죠. 그리고 사탄 마귀가 준 교만과 불황무식한 것에 대한 열등의식에 사탄 마귀는 그렇게 딱 쥐약을 주므로 그들을 완전히 착각하게 만든 거죠. 예, 사악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됐나? 예, 그럼 여러분들은 승리자예요. 첫 열매, 곡식의 첫 단이 초실절날 흔들려서 곡식의 첫 단을 여호와의 급절기 중에 셋째 절기에 그게 바로 세 번째 절기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시고 마자들이 됐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양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 앞에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 짧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은 성공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시면서 그 안에서 흐르는 생명수로 충만하면서 기름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 사랑으로서 이 메마른 세상 사탄 마귀가 완전히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분열을 일삼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자기가 신이 되어서 귀신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말로 피 터지게 싸우면서 잘난 척하는 이 기막히고 속 뒤집어지는 메스꺼운 세상에서 여러분 광야에 깊이 나가 혼자라도 예수님 제대로 섬깁시다. 그 길밖에는 길이 없네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너희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죄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